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의 그 선교 사업을 위해서 예수님의 고향으로 불려진 곳이 있거든요. 그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갈릴리 나사렛의 그 한 옆 동네로 알려진 가버나움이란, 특별히 또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한 이 가버나움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쉬러 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고향으로 알려진 곳이 가버나움이었어요. 가버나움.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그 여행의 통로이기도 하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접할 수 있는 아주 그 유망한 전도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는 예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그 두 번째로 베푸신 그 은혜의 장소였죠. 예, 그 예수님께서 고쳐 주신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었던 그런 곳이기도 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는 그 가버나움에 그 왕의 신하의 아들 그 집안으로 인해서 벌써 예수님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그 당시를 짚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들은 이 마가복음 1장 21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31절에 시작되어져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읽기 전에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눌 때 그들은 그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굉장히 권세 있다라고 그들이 들었어요. 권세. 그런데 오늘날 이 글을 읽는 여러분과 저는 이 권세란 단어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조금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권세가 무엇입니까? 권세.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권세는 무엇이었고, 백성들이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권세 있는 자이다, 이렇게 그들이 인정했을 때 그 권세와 지금 여러분들이 그 글을 읽고 느끼시는 권세에 대한 그 개념이 같을까요? 분명히 같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권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말씀, 가르침 안에는 어떠한 권세가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 안에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수께서 뭐 특출한 외모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 예수께서 갖고 있던 그 신분이 권세 있는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권세 있는 자의 신분이셨습니까? 전혀 아니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도대체 어떤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이 성경글을 읽을 때 그 권세라는 단어를 합당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권세 그러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들어갑니까? 권세.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권력.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권세는 그 권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늘의 권세를 말씀하셨어요. 권세. 예? 하늘의 능력.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주제의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자,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서로들 토론하고 그들의 회당에서 주고받았던 이야기들, 예. 지금 말로 하면 교회에서 사람들 머릿속에 분분했던 생각들, 이런 것에 관해서 전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에는 분명히 권세가 들어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 구약, 예. 구약 성경을 올바르게 전해주셨어요.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온 내용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을 올바로 제시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것이 권세였어요. 권세. 그리고 백성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들어왔던, 그들이 배워왔던, 그들이 읽었던,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하였어요. 그것이 권세예요. 권세. 권세. 자, 예수님은 그 권세를, 그 생명력, 그 능력을 백성들에 전해주기 위해서 방법을 찾으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그분의 그 사물들,
예. 백성들이 눈만 뜨면 마주치는 일상적인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진리를 제시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눈 뜨면 사는 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를 찾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떠나서 정말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렇게 사람들이 상상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제시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제대로 떠 있을 때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진리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성경에는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당시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그 당시 백성들이 손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천연계를 사용하셔서 예수께서 진리를 제시하셨어요. 만약에 우리들이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안에 담겨진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에요. 지금 종교계에 있는 많은 문제,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어도 그 안에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예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구약 그리고 신약,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권세를 갖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비평과 성경에 대한 공론이 그동안 우리의 인류 세계에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끼쳤는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결과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적혀있는 말씀이 제시되어져도 그 말씀이 전파되어도 사람들은 그렇게 간단하고 명백하게 적혀있는 말씀보다는 그들의 교회 지도자들이 전하는 그들의 생각을 따라가기를 선호하는 그러한 편견이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진리를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려야 될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나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사람이 상함을 입지 않았다고 적혀져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국에 이때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고침을 받지 못한다면, 주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설 수 없다면 그 사람의 형편은 귀신 들린 자보다 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합당하게 보는 우리의 형편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전하실 때 정말 진지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입에서 농담이 흘러나왔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진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 입에서 어떻게 경박한 말이나 농담이 흘러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전한다면 진리는 우리의 생명으로 인도해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지하고 엄숙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진지하셨어요. 왜요? 예수께서는 당신이 무엇을 얻어야 할지,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고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진지하셨어요. 그분의 열성은 경박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진지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매일매일의 삶은 진지한 삶이에요. 우리에게서 경박한 말이나 하늘을 조롱하는 말이나 우리의 구원을 경시하는 그런 태도와 그런 말은 사라지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현실적인 분이셨어요.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도 참으로 현실적인 분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서 하늘에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될 증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은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고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것이나 남편을 취급하는, 아내를 취급하는 일이나 나가서 세상 사업을 하는 일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되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실 때 그들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예수께서는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구약과 성경이에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갈 통로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 주셨어요. 하늘이 더 이상 막연한 곳이 아니고 하늘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 이 땅에서도. 사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보고 산다면 그들은 사단의 영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것은 상당한 마력이에요. 마력. 사람들을 홀려가는, 기만해가는 굉장한 힘이죠. 성경에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밀로 해놓지 않고 계세요. 성경은 분명히 하늘에 무엇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그 높은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무슨 전쟁? 무슨 전쟁? 선과 악의 전쟁. 있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와 죄의 싸움은 치열합니다. 우리들을 놓고 일어나는 이 의와 죄의 싸움은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창세 때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후손들에게 그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렇죠? 우리에게 모든 준비를 갖춰놓고 계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를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의 중요성을 예수님이 간과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사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것으로 통해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성경을 통해서 그 진리를 볼 수 있는, 일상을 통해 진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들의 인생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일생이 자세하게 적혀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죄와 싸웠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죄를 갖고 있었는지, 어떻게 승리했는지, 이런 글들이 자세하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 영원한 세계의 것들, 하늘에 속해 있는 것들, 여러분 그런 단어들이 많죠. 거룩함, 명예, 존귀, 이런 것도 사람에게 속한 단어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에 속한 단어들이죠.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자리 잡게 하도록, 실제, 그죠? 실제가 아니고 실제, 그것들 우리 마음에 실제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고 그 교훈을 남기셨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회당장에서의 귀신 들린 사람. 자, 누가복음 4장에 그 말씀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지만 누가복음 4장이 좀 더 자세하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을 여러분들이 펴보세요. 자, 4장 31절부터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있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더라. 자, 여러분 이 권세는 어떠한 권세라고요? 하늘의 권세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같은 개념으로 읽어야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 읽는 것이에요.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자, 여러분 왜 이 회당에 이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 우리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이것은 의심이 아니고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에요. 의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의문이 많아야 돼요. 그래 예수님께 질문을 드릴 수 있죠. 주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를 가르쳐 주소서.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마음의 의문들을 주님께 토로하세요. 왜 지금 안식일인데, 거룩한 곳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이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와 있나? 이렇게 여러분이 의문이 있잖아요. 자, 사단은 예수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방해하기 위해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자, 그 사단은 왜 그랬을까요? 사단은 하늘에 있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어요. 말씀의 능력이 어떠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사단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막아야 했어요. 이 땅을 자기 것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자, 그런데 왜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은 귀신 들렸어요. 사단의 종이었어요. 그 사단은 일부러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회당에 집어였죠. 끌고 갔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 또한 지금은 사단에게 잡혀 있지만 이 사람 또한 누구의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이 사람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마음이 있어요. 지금은 잡혀 있지만 그 마음이. 근데 이 사람이 그 회당에서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 사람이. 그때 그 사람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저분을 만나고 싶다. 나 이제 이 사단의 이 힘에서 내가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이거였어요. 34절에. 그가 이렇게 외치고 싶었겠죠. 주님, 나를 도우소서. 그런데 그가 이렇게 외쳤어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뭘 외친 거예요? 그가 마음의 소원은 있었지만 그가 너무 연약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만 사단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가 졌어요. 그래서 사단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외쳤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자, 누구를 꾸짖으신 거예요? 사람을 꾸짖으신 겁니까? 아니죠. 그 사단이 잡고 있는 그 사단을 꾸짖으셨어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돌이켰어요. 그 사람이 회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여기 적혀져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자, 여러분. 이 사단의 능력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같은 사단이었죠. 자, 지금 이 가버나움의 이 귀신 들린 자를 붙잡고 있는 것도 같은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을 방해했던 유대인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도 같은 사단의 능력이죠.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은 그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자, 이 가버나움의 이 귀신 들린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가 이겼어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다르죠? 여러분, 다른 점이 있죠? 그렇죠?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결과가 다르지 않았습니까? 같은 사단의 능력이었는데 달랐어요. 결과가. 그 안에 무엇이 있었길래 달랐을까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자, 사단은 사람들의 육신과 심령을 지배합니다. 그렇죠? 지금 읽어보면 사람의 육신도 지배해요. 사단이 심령을 지배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이 벌여놓은 이 전쟁, 우리 속에서 들끓어오는 의와 죄 사이의 싸움을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공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 전쟁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인류의 마지막 끝자락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멀지 않은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들을 주시죠. 왜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구원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그렇죠?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 도와주고 가세요. 이건 무슨 말? 새로운 능력이란 건 뭐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뇌에, 생각에 성경을 밝히 볼 수 있는 그 새로운 능력들을 주세요. 빛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예. 과거에 있었던 빛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이해력을 넣어주세요. 새로운 빛들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있었던 성경을 그러니까 제대로 읽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단은 또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사단은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악과로 잡아놓기 위해서 굉장한 교활함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대적하고 있어요. 사단은 6,000년 동안에 갖고 있는 경험이 있어요. 그의 교활함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절대로 당할 수가 없는 교활함을 가지고 그가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악과가 있어요. 예, 선악과는 바로 무엇이기 때문에? 예, 진리와 섞어져 있는 오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예전에도 어디 옆에 있었어요? 생명과 옆에 바로 있었어요. 그렇죠, 선악과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찾아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성경에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참 진리를 알면 우리가 정말 자유함을 누려요. 주님 안에서. 예.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그것이 누구에서 왔는지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놓았어요. 우리가 아직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성경을 통해 진리를 잘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원인은 그거 하나예요. 자, 보세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절대로 등한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절대로. 예. 아이 우유 주는 건 좀 늦게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또 남편을 수발하는 일은 좀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등한히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급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밥을 먹는 일보다 먼저 되어져야 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역사 같은 걸 공부해 보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람들이 뭘 많이 합니까? 예, 곡기를 끊고 그렇죠, 엎드리죠. 지금도 데모할 때 사람들이 그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이때 예, 우리의 생명을 놓고 주님 앞에 우리가 매달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취급해야 되는 주의 말씀의 올바른 위치예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이 악령을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거 외에는 우리를 이 땅으로부터 이 땅이 지금 잡혀 있는 그 악한 힘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우리는 악령에 홀려가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결코 종래에는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죠. 유대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그 훌륭하게 보였던, 그 거룩하게 보였던 그 사람들의 일생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지금의 종교계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경을 올바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향한 비평이나 공로는 절대로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었어요. 사람들 마음에 진리의 위치를 격화시키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정말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한 그 기준과 말씀에 대한 정확성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가서 올바로 전할 수 있죠. 그렇죠? 성경에 대한 비평과 공론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하는지. 그렇죠? 자, 그래서 세상은 이 강신술, 또 접신학, 신을 만나는 심령의 영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말씀을 통해서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길을 지금 종교계가 만들어 놓았어요. 마지막 때에 사단은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단은 사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강신술과 접신학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놓을 것이.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요. 무당의 일인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아주 하찮게 여겼던 일들인데 그것을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소재로 만들어서 사람들 마음에 그것을 괜찮다 이렇게 집어넣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예요. 성경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종교계 높은 지도자들도 그렇게 진리를 찾아가지 못하는데 이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 전혀 볼품이 없는 사람, 이미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왜 고침을 받았을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았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나는 그 사람보다 형편이 좀 나은 사람이야. 나는 38년 된 병자 같은 그렇게 하찮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지금 저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하고 난 좀 달라. 난 정신이 온전해.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아니라고. 자, 왜 이 광인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상함을 잊지 않고 노연함을 받았을까요? 자유함을 얻었을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동의가 없이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세요. 사단도 우리가 발판을 내어주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을 그의 권세로, 그의 능력으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동의.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아갈 때 우리의 의도, 우리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뭐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갑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주님을 찾아 나오는 우리의 동기는 단 하나예요. 왜요? 우리의 심령이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은 알았어요. 자기가 귀신에 잡혀 있다는 것을. 너무 자기 형편이 가망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노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귀는 여러분 표현되지 않는 그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권세예요.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세요. 우리 마음에 표현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감히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잠재해 있는 우리의 그 호소,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자, 좀 더 성경적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과 언약 관계, 나는 당신의 백성이 되고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동의를 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의 고아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사단의 능력 아래나 아니면 우리 자신의 이 연약한, 이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성정대로 우리가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동의만 해주면, 너희가 나에게 마음을 주기만 하면 너희는 이 땅에서 고아로 살지 않는다. 아버지의 권세가 너의 삶을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27장 5절에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여러분 하나님과 화친할 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못 가요.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가야 돼요.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흑암의 영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께 오기 전에는 누구의 포로였습니까? 사단의 포로들이었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사단은 정말 자신의 온갖 힘을 통해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의와 우리가 원하는 그 의를 우리가 가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의 온갖 힘, 6천년 동안 쌓아놓았던 자기의 교활함을 지금 놓고 우리를 놓고 싸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놀랍게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지금 동원되어 있다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 여러분. 천사들이 우세한 힘을 가지고 그 악의 권세를 저지시키기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이나마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이유가 우리가 잘 믿어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성경을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조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 누구의 덕분입니까?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사단의 능력을 제어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 근데 예수께서는 항상 기다리시지 못해요. 왜요? 성경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세상의 끝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마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간을 영원이라는 것에 비추어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최고로 우리 생애 가운데로 불러드려야 될 것이에요. 그 외의 것은 전부 다 부차적인 것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겪어야 될 투쟁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대신 이 싸움을 싸워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싸움을 주체가 돼요. 그 싸움을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얻어내야 돼요. 예수님의 의를. 그렇죠. 자,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힘들단 말이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회당에 귀신 들린 자는 그 말할 수 없는 자신의 고통을 또 자신의 그 원하는 말을 그가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그 마음을 읽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읽으십니다. 너가 왜 진리를 찾아오는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여러분의 동기가 올바르다면 우리는 진리를 향해 갈 것이에요. 정말로.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오랫동안 진리를 배우고 살았는데도 내가 아직 그렇지 못하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자보다 못하구나. 지금 내 동기가 어딘가 지금 옳지 않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께 여러분의 자부심,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귀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두 손 들고 주님께 온 마음을 드려야 돼요. 주님, 저를 도우소서. 무슨 말 할 수도 없어요. 그때는. 그럴 때는 정말 무슨 말이 입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내가 도저히 어찌해야 좋을지를 주님, 내가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주님 모르겠습니다. 딱 죽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우리의 심령을 토로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읽으세요. 우리의 공고함을 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붙드세요. 우리를 붙드세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 외에는 우리를 진리로 데려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앞으로 세상에는 엄청난 사랑의 물결이 휩쓸어 갈 것이에요. 주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사랑의 물결이 휩쓸고 갈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것이다, 이것이야,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야 하고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런 영적인 안목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을 손에 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이 황혼으로 들어갈 때가 멀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때 저희의 깊은 마음속에서 주님,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하는 그 외침이 발하여지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